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베데스다에 오신 안식의 주인,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참 예수님 대단하시죠. 38년 된 병자를 하루아침에 후닥닥 고쳐가지고 그 누워있다가 뭉개적 이렇게 갔을 텐데,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요 모든 근육이 다 굳어버리고 욕창도 생기고 먹기는 뭐 어떻게 먹었나 몰라요. 38년 된 병자가 물이 요동할 때 거기에 누군가 이렇게 들어다가 풍덩하고 넣어줬으면 38년 동안 거기 있지 않았을 텐데, 거기 38년 동안 누워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누워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찌지도 않고 가벼워서 금방 들어다 넣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그 타임이 그렇게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행각에서 주는 그러한 음식만 가지고 38년을 연명을 해온 건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음식을 나르는 어떤 분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보았으니, 야, 저 사람 좀 어떻게 물이 이게 동할 때 잽싸게 좀 갖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해서 건강한 사람이 그 도와줄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아무도 나를 들여다가 그 연못에 집어넣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컨디션이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목감기에서 코감기가 지금 지난 주일서부터 지금 오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아마 지금 다음 주에는 아주 명랑한 말씨로 설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요한복음 5장 1절로 3절, 유대인 명절과 베데스다 연못. 첫 번째 1절, 이런 삶을 결합하여 유대인 삶의 명절이 있더라. 예수께서도 히에로솔리마에 이루고자 올라가셨다. 자, 이런 삶을 결합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대화를 하고 또 1박 2일 이틀을 머무시다가 갈릴라이아 카나에 도착해서 가버나움에 사는 그 왕족의 아들이 병이 걸려서 열병이 걸렸는데, 그가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로 올라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이가 나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내려가다가 종들이 쫓아오면서 그 아이가 나았다라고 하는 시간을 맞춰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각하고 일치해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해서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던 사건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사건이죠. 이런 삶을 결합하여 유대인 삶의 명절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히에로솔리마에 이르고자 올라가셨다.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단어, 예루살렘이 아닌 히에로솔리마, 평화의 외침을
어떤 완성하고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어떤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명절에 가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절을 택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이미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두 번째 언급되는 이 명절이라는 이 명절은 이게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아니면 장막절인지 표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순절일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유월절일 것이다. 오순절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유월절에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오순절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 그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세월이 흘렀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6장에 가면 유월절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장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은 이게 유월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 명절이 이 5장에 나오는 명절인데, 이게 유월절로 봐야 마땅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유월절이 됐든 오순절이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곳에 평화의 외침을 위한 예수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5 행각을 삶을 가진 양문에 접한 연못이 있더라. 굉장히 좀 설명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 바로 그 옆에 5 행각, 주랑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 저기 인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쪽의 그 집들을 보면, 스페인 같은데 옛날 그 이슬람 아이들이 지어놓은 집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둥, 또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복도로 튀어져 있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이죠. 그리고 복도예요. 개방된 복도. 그리고 그 뒤에 방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 방들은 주로 객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방으로 주로 쓰였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거기에 그 복도를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당으로 나오면 그 정원에 거기 지금 연못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즐기기도 하고 목욕도 하는 그런 장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모여서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좀 따져봅니다. 베데스다,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베데스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베이트, 베이테세드. 그러니까 바이트는 집이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인애라고도 하고 긍휼이라고도 하는 단어예요. 인자 또는 인애, 긍휼. 그럼 먼저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인 데를 보시고, 헤세드가 쓰인 데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12장 7절 내용이 있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함이 무엇인지 네 삶이 알고 있었거든 책임 없는 삶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단어는 구약에서는 인애로 번역했고 신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게 한문이 아니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랑스러운 네 삶은 네 삶의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 삶을 건축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 삶을 간수하라.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긍휼을 환대하라. 그러니까 긍휼 하면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 예수님 본받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긍휼히 여기는 집, 긍휼의 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긍휼에 관한 행위가 여기서 일어나겠죠. 다섯 행각 가겠습니다. 다섯 행각. 일반적으로는 다섯 행각 또는 뭐 다섯 주랑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행각이란 단어는 먼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섯 행각을 가진 양문에 접한 연못. 그래 그 주랑이 기둥주자를 써서 주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랑 모양새가 양의 모양을 가진 문. 양머리를 위에다 뭐 달아놨는지 그래갖고 양의 모양을 가진 그런 문. 그래서 프로스바티코스 양 같은 그런 형태의 문에 접한 연못. 콜림베트라 연못 또는 수영장 뭐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언급하시되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고 번역된 것이다. 그런즉 떠나가서 씻고 보게 되었더라. 실로암에서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했던 그 연못. 그래서 그 물하고의 관계가 요한복음에는 여러 차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 요한복음 9장 7절도 요한복음이고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도 요한복음이고요. 오늘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도 연못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다섯 행각이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다섯이라는 단어는 펜테. 그리고 행각이라는 단어가 스토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스토아. 그래서 다섯이라는 단어는 무장했다 또는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행각이라는 단어는 교실, 마루, 스토아 철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스토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에서는 아고라로 불리는 시민 생활의 공공광장이 있었으며 그곳에 신전, 회의소, 보고 등과 나란히 스토아로 불리는 독특한 주랑 또는 회랑이 독립적으로 지어져 있었다. 한쪽의 주열은 튀어 있고 다른 한쪽의 주열 사이는 석조로 벽을 쌓는 것이 보통인데 그 중에는 주열의 수를 늘려서 작은 방을 줄지어 만들어 놓은 예가 많다. 이제 그러니까 그 스토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행각 또는 스토아 또는 주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철학적인 이건 이제 형태적인 그 건물적인 형태의 그리고 용도적인 측면을 살펴봤고요.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대표적인 철학으로서 스토아 학파의 특징은 지혜의 실천적 성격의 바탕을 둔 스토아 철학은 고대 철학 원리의 주체적인 반성의 철학이 되었다. 현인은 모든 자연물의 근원인 자연 그 자체로서 신과 일치한 자이며 신과 같은 것, 바로 신 그 자체인 것이다. 스토아 철학의 특징은 이와 같은 자연 존재의 개별성과 전체성의 두 계기의 강조와 개별성과 전체성의 긴장 관계에 있고 이것에 의해 스토아 철학은 고대 철학 원리의 집성이며 아울러 다음 시대의 철학 원리를 준비하는 철학이 되었다. 복잡한데 자연을 토대로 한 그 자연 존재 그 자체와 그리고 개별성과 전체성에 대한 것. 그 자연을 원하는 그런 철학이에요. 자연을 원하는 철학. 그 자체가 신이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정의할 때는 그거를 우리가 자연신론 또는 범신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스토아라는 것이 다섯 행각, 하필이면 다섯 행각이었어요. 좀 더 많이 있지.
그리스 요 스토아는 주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기둥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뭐 장소가 좁아서 그랬는지 5행각만 있었다는 얘기인데, 5이란 단어는 바로 다섯째 날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상황인데, 그 다섯째 날 상황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 스토아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지금 다섯째 날의 상황은 어떠한가? 오늘날 다섯째 날의 사상과 설교와 신학이 다 철학이에요. 그게 스토아 철학에 기반한 철학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미 스토아 철학은 유대 교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서로 교환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초대교회에서 로마 연방에 복음이 전파될 때 거기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철학자 이 말쟁이들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 철학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교회로 몰려왔고, 교회로 와서 보니까 뭐 내용 몇 가지만 숙지하면 자기들도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 잘하기 때문에 그 말로 선점을 하고 앞서가고 그렇게 해서 리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그 부흥기를 통해서 초대 교부들 시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교의 패턴, 신학의 조류가 철학적인 그러한 바탕 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그 발전된 게 어디였습니까? 동양으로 왔으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었지만은 서양의 바탕을 두고 서양에서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둔 신학의 발전, 설교의 패턴이 진행해 왔다고 봐야 돼요.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활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백성 모두가 보고 이자는 성전의 화려한 문에 접촉하여 자비를 향하여 앉던 자가 그자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더라. 그래서 그에게 동반한 것에 접하여 경악과 당황으로 채워졌다. 그러자 치료받은 절름발이가 페트로스와 요한네스를 붙더니 솔로몬이라 초청된 행각에 접하여 있던 백성 모두가 경악하여 저 삶을 향하여 함께 달려들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그 앉은 병이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페트로스와 요한네스가 그 장본인, 치료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솔로몬 때 스토아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스토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집의 모양새로 그곳이 바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용도 자체가. 그게. 이미 솔로몬은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과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벌써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3절. 저 삶 안에 병든 삶, 소경삶, 절름발이 삶, 마른 삶의 군중 다수가 물의 요동을 기다리며 누워있더라. 그러니까 다수가 지금 물의 요동을 기다리고 있다.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런 병들이 어떻게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3장 4절. 손말은 불의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헤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아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 주님의 예언자가 말하는데 저를 잡아라 그랬는데
손이 말라버렸대. 스가랴서 11장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무가치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손이 눈이 아주 어두워지리라. 팔이 안에 마르고 말라버리고 우편 눈에 이말이 우편 눈이 어두워지리라.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옳은 눈이나 옳은 손이 필요 없다. 그래서 옳은 팔과 옳은 눈이 말라져 버리고 그래서 어두워져 버렸다. 잠언서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여기 지금 38년 된 병자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대지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4절로 6절. 38년 삶을 가진 병자.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만 관심을 뒀어요. 네 번째 4절. 왜냐하면 사자가 때를 따라 연못 안에 내려오자 물이 소동하더라. 그런즉 물에 소동함에 결합하여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언제 질병이 걸렸던지 건강하게 되더라. 요 4절의 일부 내용이 이게 지금 삽입구냐 아니냐, 인정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얘기, 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전에 물이 소동함에 결합하여 먼저 들어가면 어떤 질병도 건강하게 되었다. 예. 소동한다는 게 지금 현재 에데스다 연못이 소동하는 그 상황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 외에 다른 갈릴리 바다가 소동할 수도 있고, 지중해 바다가 소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물들이 또는 다른 것들이 소동할 수가 있어요. 가축대들이 소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소동하다는 단어 타라소 또는 소동이라는 단어 타라케, 요 단어를 살펴보면 오늘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물이 이렇게 소동하는 사건 외에 다른 소동 사건들은 다 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물 그리고 사람이에요. 그런지 가축대라든지 아니면 저 갈릴리 바다가 소동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 그러자 왕 헤로데스가 듣고 그와 결합한 모든 히에로솔리마도 동요되었다. 누가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질문을 하는 바람에 이 헤로드하고 그 다음에 히에로솔리마가 소동했다. 그 히에로솔리마가 예루살렘 성이, 우리 이게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이게 큰 일이 벌어졌다, 당황하는 그런 어떤 시끌벅적한 얘기가 이렇게 할 때 그 성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서 큰 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당황하고 여러 가지 소동하는 그런 일들, 동요되는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 성이 견디다 못해서 그냥 이렇게 배가 불러서 불뚝불뚝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히에로솔리마도 동요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5절로 10절 봅니다. 그러나 설득되지 않은 유대인 삶은 시기하여서 시장의 어떤 나쁜 장정 삶을 데려다가 무리지어 성을 소란 피우더니 야손의 집에 접촉하여 서서 저 삶을 군중에 이루고자 끌어내려고 찾더라. 그러나 저 삶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어떤 형제 삶을 성관원 삶에 접촉하려고 끌고 가서 고함치되 거주지를 혼란케 하는 삶이 여기 있다. 이 삶을 야손이 환대한 것이다. 이 삶 모두가 가이사라의 칙령에 맞서 행세하는데 다른 왕을 말하는데 예수스라 하더라. 저 삶이 무리와 성관원 삶을 선동하는 이 삶을 듣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삶에게서 적당한 것을 받고 저 삶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형제 삶이 곧장 밤으로 인하여
바울로스와 실라스를 베로이아에 이르고자 파견하여 저 삶이 유다야인 삶의 회당에 이르고자 도착하여 들어가더라. 무슨 내용이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온 성이 지금 소동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관원들이 잡으러 왔죠. 와서 이제 잡지는 못하고 찾지는 못하니까 야손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읍장 야손을 잡아갔는데 야손이 돈을 써가지고 반대하고 뇌물 먹이는 바람에 야손도 풀어줬어요. 그 통에 이제 베레아로 바울로스와 실라를 빼내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러한 소동은 복음으로 일한 소동이에요. 그러니까 소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소동하냐면 폭탄 터뜨려갖고 소동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요즘 지금 소동하는 사건들은 보면 거기가 다 폭탄 테러, 자폭 테러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동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전부 사상적인 그 폭탄의 투하로 인한 요동이에요. 소동이고.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그런데 반대로 이런 얘기도 있더라. 네 삶을 선동하는 삶과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변질시키길 원하는 삶이 없다면 유사한 복음은 없다. 더구나 네 삶이 네 삶에게 복음 전한 것 외에 복음을 전하면 내 삶이나 혹 하늘에서 나온 사자라도 저주가 있으라. 참 복음이 아닌 유사한 복음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했어요. 선동하는 삶과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변질시키기를 원하는 삶, 유사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흔들리고 소동하고 요동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결국은 물의 소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상적 소동이다.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섯째 날의 사상에서 그렇게 철학화되어 있는 그런 그 병들어 있는 그 삶에게 사상의 변화를 꾀하는 사자에 소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합류하는 자는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다섯째 날의 사상은. 그럼 누군가 와서 그 병들어 있는 그 사상을 소동케 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병살 안에서 38년 삶을 가진 어떤 사람이 거기 있더라. 이게 지금 보편적인 다섯째 날에 안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38년. 응? 여러분 한번 신앙에 38년 한번 더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알만한 때면 대개 몇 살이에요? 10살. 응? 응. 10살 때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10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8살, 9살, 10살이면 3학년쯤. 3학년쯤. 저도 그 3학년쯤에 기억이 나요. 그때. 할아버지 따라서 그 1층짜리 성당 짓는데 가서 벽돌 날려준 기억이 납니다. 그럼 끝. 그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를 매 주일날 이제 6km 되는 곳에 이제 읍내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마치고 나서 저 먼 섬으로 들어가시고 그랬죠. 그러니 저로서는 이제 주일날 갈 데가 없은 거예요. 주일날 갈 데가 없어서 집에 있었죠.
그랬더니 옆에 우리 이웃이 우리 집에서 한참 떨어졌어요. 한 300m는 가야 돼요. 한 300m. 그 우리 이웃이요. 거기에 살던 그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아래인데 그 친구가 야 형아야 교회 가자. 근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냥 따라간 게 아니고 성탄절에 따라갔었어요. 가면 뭐 떡도 주고 뻥튀기도 준다고 그래서 그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38년 한번 더 해봐요. 몇 살이에요? 48? 약 한 50쯤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50쯤 되면 이게 50이라는 게요. 지천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야, 너 50도 아직 안 됐는데 무슨 너 그런 이상한 소리들 하고 다니냐.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그쯤 나이로 치면은 그쯤 됐을 것이다. 40대 후반, 거의 50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다같이 날 신앙생활에 지금 딱 몸바쳐 거기에서 그냥 죽기를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적당한 그러한 이동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진 자가 있기는 했는데 예, 내 스스로 일어설 수는 없었어요. 그럼 누군가 와서 여기 붙들어 줬으면 내가 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섯 번째. 자, 그 38년이라는 단어를 한번 풀어봅시다. 병 안에서, 연약함 안에서, 연약함이 문제라고요. 강화된 부자요, 30. 그 다음에 8, 기름진, 그 다음에 연, 탈바꿈이에요. 그러니까 병 안에서 강화된 부자. 자신은 부자요. 예. 그리고 기름진 탈바꿈. 기름만 그냥 드룩드룩 쳐 있는 거예요, 배에. 예. 사상에 기름이 쪄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붙잡아주지도 않고. 왜? 그가 행한 게 있어야지.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한 게 없으니 교회만 다녀서 왔다 갔다만 했어. 그냥 아무도 그를 야 나가자. 저 세리요원이 왔단다. 가보자. 이런 얘기 안 한다 이게. 여섯 번째. 6절. 예수께서 누워있는 저를 알아보시고 이미 많은 기간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건강하게 되길 원하느냐. 알기는 알아요. 본인이 건강하게 되기를. 자, 본인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 응? 언제쯤 되면 알아요. 고질병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래.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이게 지금 다섯째 날 38년 된 병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요,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38년 된 병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응? 그 옆에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병든 삶, 소경, 절름발이, 마른 삶 이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다섯째 날의 병이라니까요. 다섯째 날에 안고 있는 질병이에요. 다섯째 날에 안고 있는 질병의 특징이에요. 누군가가 나와도 따라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 건강하게 되어도 절대 따라 나오지 않아요. 왜? 그동안에 투자해 놓은 것이 있어서 부조금
축의금 받았고 나와야 돼. 그래서 못 나와. 그때쯤 되면은 시작에 50쯤 되면 그때 시작에 한참 전에 갖다 투자한 거고. 지난번에 친구는 그 아들내미 결혼하는 시간 나서 갔는데, 이제 거기가 아마 같이 그 하객들로 오시는 분들 같아. 지하철을 같이 탔는데, 그 내가 아는 친구 이름을 누가 부르더라고 뒤에서. 그 보니까 여자분들인데 뭐 친구쯤이나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동창들이나 되는가. 뭐라고 하냐? 아무개는 좋겠어. 둘 다 보냈잖아. 근데 그 나이가요. 지금 65, 6이요. 그때는 좀 일찍 보냈겠죠. 그러면 한 50대면 거의 이제 출가를 시킬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로 평가를 한다고 얼마나 하객이 많이 왔냐에 따라서. 그런데 각자 사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 포기하고 나오면 하객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구원이 나에게는 더 큰 문제라면 그거 포기하고 나와야죠. 근데 그걸 포기를 못해요. 못하고 못 나온다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아니라면 나한테 얘기해봐. 지금 과거에 버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못 나온다니까. 그게. 빌립보서 2장 24절로 28절 볼까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자신도 속히 갈 것이라고 주 안에서 신뢰하였다. 그러나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이며 네 삶의 사도이며 내 필요의 공복인 에바브로디도를 네 삶에게 보냄이 부득이하다고 얘기하노라. 그가 여태까지 모든 내 삶을 사모하더니 그가 병든 것을 네 삶이 들은 것으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가깝게 병들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그뿐만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기사 내가 근심을 근심으로 갖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가 그를 서둘러 보내었으니 네 삶이 그를 다시 봄으로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 덜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지금 보내면서 그 전후 상황을 편지로 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가 병이 들었어요. 사망에 가깝게 병들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그를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긍휼이란 단어예요. 엘레오, 긍휼. 아까 제가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긍휼의 집이라고 했죠. 긍휼, 오늘 긍휼 얘기하자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절로 5절. 내가 또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혼하지 못한다. 그 기간이라는 단어가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도다.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그 크로노스 기간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그때 그 기한 크로노스의 충만이 왔고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속하신 여자에게서 낳게 된 그의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함이라. 내 삶이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정하신 그 기한이 차야 되는 거예요. 기한이 차야 긍휼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시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면요, 이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이기만 보이면. 그럼 병원은 안 돼요.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필요 없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치료의 행위는 사상적 치료란 말이에요. 정신적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째 날 사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를 인식하고 그 아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병들어 있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것도 기한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한이 차서 오신 거예요, 지금. 응? 예,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 병든 삶을 속량하려 이끌어내려 하십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끌어내면 어때요? 그 다음 단계. 아들의 명분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섯 날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 사상이 요동하지 않은데 그 사상으로부터 빠져나온다고 해서 건강하게는 됐을지 몰라. 그러나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나? 그거는 긍휼이신 하나님이 손길이 거기에 왔을 때만 닿았을 때만 가능해요.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7절로 9절. 안식일에 건강해진 병자. 병든 자가 그에게 7절 답변하였다. 주여, 나는 물이 요동하는 동안 연못에 일고자 나를 던져주려는 사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가는데 다른 자가 나에 앞서 나갑니다. 어때요? 여러분, 긍휼함이 배어 나와요? 응? 아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살려면. 응?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죠. 내가 왜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 자리를 어디다 잡아야 돼요? 이렇게 연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못 가장자리에다 딱 자리를 잡아야죠. 그래서 물이 요동하면 어때요? 반바퀴, 아니요. 반의 반바퀴를 회전하면 되죠. 응?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응? 이렇게 누워있다가 팍 하면 뒤집어져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저기 산 밑에 있는 개천이라면요, 그런 연못이라면 거기까지 기어가는데 좀 장소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랑 옆에 연못을 파놨다고요. 그게 정원 형태예요. 그럼 바로 옆에 딱 누워 있다가 맨날 그럼 물이 동하면은 빨딱 뒤집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변명이라고 해,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변명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지금 그 연못에 들어가서 자신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행위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 병자는. 지발로 갈 수 없는 그런 지금 처지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럼 누군가가 지금 손을 잡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자에게 손을 잡아준 자가 없었다고요. 왜? 그게 다스나 상황이라니까. 그리고 그냥 누워만 있었다고 그랬지,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린 건 지금 언급이 안 됐죠. 중한 병이긴 중한 병인가 봐요. 그러니까 38년 된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잘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손을 내밀지 않아요. 여섯 날은 넘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다이어트 날 사상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왜? 아까 뭐라 했어요? 부한 삶으로 강화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기름져 있었잖아요. 그 기름집으로 탈바꿈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전에 가봅시다라든지 저기 부흥회 한번 가봅시다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갑시다라든지 전혀 그런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6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인하여 연약하여 그 안에서 율법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 안에 보내어 죄에 대하여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였으니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활보하는 율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체험받게 하려 함이니 육체를 좇는 삶은 육체의 삶을 영을 좇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육체를 생각하고 육체를 좇는 삶은 사망인데 그 자체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섯 날에 잘나고 똑똑하고 다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진리의 복음을 쫓아서 나오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왜? 연약해서 그래요. 이게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연약이란 말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누가 필요하냐고요? 그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냐고요? 이때 등장하는 이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자, 보세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르 성 여인을 만났는데 그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성에 들어가서 외치잖아요. 사마리아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왜 등장해? 또 며칠 전에 지금 우리가 봤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봤는데 오늘 또 왜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또 등장하냐고. 여기 사마리아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망대라고요. 망대. 문을 부릅뜨고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지나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위치가 갈릴리와 지금 유다의 중간에 있다고. 위치가. 그게. 자, 봅시다. 사마리아인 봐요. 누가복음 10장 31절로 37절. 적시를 조차 어떤 제사장도 그 길 안에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레인도 똑같이 그곳에 이르게 되어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다가 쫓아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와서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그를 여인숙으로 인도하여 돌보았다. 그리고 이튿날을 접하여 나와서 그 2데나리온 삶을 내어 여인숙 주인에게 주면서 그에게 언급하되 저를 돌보아 주라. 그리고 얼마를 더 썼다면 내가 돌아올 때 당신에게 갚을 것이다. 그런즉 저는 이 새 삶에서 어떤 이가 강도 삶에 이르러 빠진 자의 이웃이 될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가 언급하되 그와 결합하여 긍휼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시되 너도 가서 똑같이 행하라. 사마리아 여인이 일을 했어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망대라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자 아니에요. 먼저 본 자란 말이에요.
먼저 알아본 자예요. 이 자가 지금 중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가 가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하천 날에 지금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들이 수두룩 한데, 건강하게 되기를 지금 소망하는 이들이 수두룩 한데,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될 자들이 누구냐? 바로 먼저 본 자들이에요. 먼저 본 자들. 망대위에서 먼저 본 자. 그거 소리치잖아요. 야, 저기다, 빨리 도망가라. 소리치잖아요. 야, 메시아다, 빨리 나와봐라. 그거 소리치잖아요. 이걸 긍휼이라 한대. 긍휼. 이걸 긍휼.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 여덟 번째 9절, 8절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활보하라. 그리고 곧바로 그 사람이 건강이 되었고 그 자리를 들고 활보하더라. 그런데 그날 안에 안식일이 있더라. 하하. 또 이제 안식일 또 문제를 또 시비를 걸겠죠. 누가요?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아니에요. 제사장들. 응? 제사에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저거 따지고 이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 제사 형식 자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 구약이라는 율법이라는 그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게 이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고 아니면 이게 평일이면 어때?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 날이죠. 요즘 토요일 날 병원 합니까? 오전에 한대요. 오전까지만 한대요. 그럼 오후에 아픈 사람 어떻게 하라고? 응급실로 가야 돼요. 그럼 누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누가 응급조치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실함이 지금 다하천 날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외모만 보지 말라고요. 배에 기름이 차고 뺑뺑이하고 이렇게 있어도 속은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큰 소리 뻥뻥 쳐보지만은 속은 텅 비어 있어. 그래서 그냥 가서 한마디만 던져보면 알아요. 그래요. 툭 한번 던져봐.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하고 툭 던져봐. 그럼 금방 나와.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안 봐도 그냥 알아. 다 병 들었어요. 못 풀어. 일어나라. 에게이로. 일어나. 로마서 13장 10절로 12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런즉 사랑은 율법의 체험이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에 기름은 차 있어도 속은 뭐요? 텅 비었다. 잘난 체 하지만 속은 어때요? 텅 비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채워줘야 돼요. 그거 채워줘야 돼. 그 빈자리 채워야 돼. 그게 사랑이요. 그 빈 거 채워줘야 그 사랑이라고. 여기 텅 빈 사람들이 모인 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텅 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골빈당이라고 부르지. 로마서 13장 10절로 12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런즉 사랑은 율법의 체험이다. 그리고 네 삶이 이때를 알아본 것이니, 이 카이로스예요. 때를 알아본 것이니 벌써 내 삶을 잠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 에?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잠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에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내 삶의 구원이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지나치고 낮이 가까웠으니 내 삶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는 하나의 권유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면 그냥 자는 거예요. 에? 여러분 아침에 뭐 때문에 일어나요? 아침에 뭐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일어나세요? 일하러 가려고 일어나세요? 아니면 예배 드리러 가려고 일어나세요? 에? 초인종이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집에 알람 안 맞춰놓은 사람 있어요? 현대인은 지금 알람 안 맞춰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왜 현대인들은 다 알람을 맞춰놓고 삽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동그란 시계, 따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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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모난 시계, 거기서 이제 뻐꾸기 소리도 나오고 뭐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뻐꾸기 소리도 나오고 시간 되면. 우리는 지금 습관화돼서 완전히 알람에 습관화돼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시간적 개념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근데 시간적 개념이 아직도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알람이 울어도 누가 알아서 끄겠지 그러고 자 그냥. 지금 뭐 할 시간이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 여러분 알람 시계를 발밑에 놓고 자세요? 머리맡에 놓고 자세요?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발밑에 놓고 자는 사람이 있대. 그랬다가 알람이 울리면 발로 가지고 툭 웃는데. 안식.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12장 5절 8절 한번 읽어봐요. 혹 안식일 삶에 제사장 삶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모독하여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율법 안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나는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네 삶에게 말한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함이 무엇인지 네 삶에게 알고 있었거든. 책임 없는 삶을 비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에 들어갈 자들의 주인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병을 나은 자는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안식에 들어가겠다고요. 안식에 들어가. 안식에 들어갔고 그 안식에 들어간 자의 주인이 인자라고. 근데 이들은 지금 뭘 얘기해요? 성전을 얘기하고 있고, 이들은 뭘 얘기해요? 안식일 그 날짜를 얘기하고 앉고 있고, 그리고 그날 뭘 했느냐 하는 행위에 대한 걸 따지고 앉았어. 너는 그러면 안식일날 뭐 했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왜? 쉬라고 그랬어요. 쉬라고 그래서 쉬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계속 쉬어라. 계속 쉬어라.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그 병자들은 그날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쉬었어요. 누구만 빼놓고 38년 된 병자만 빼놓고. 그러니까 알아보는 자는 사는 거고 알아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아봤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봤다고. 그래서 산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왜 아무도 그날 안식일날 와서 너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이가 아무도 없었거든. 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의식 구조가 깨져야 돼요. 구약적 의식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안 돼.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의식을 깨는 것부터예요. 그게 바로 요동이에요. 요동. 소동하는 거예요. 그게 물이 소동하는 거. 그게 의식이 변하지 않아요. 다시나 그 사고는 그대로 평생 살아온 신앙생활을 그대로 갖고 가기를 원해. 그 자에게 구원은 없어요. 그 자에게 긍휼도 없어요. 그 자에게 메시아는 다가오지 않아요. 의식이 깨기를 원하는 자만이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얼마나 투자를 했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걸 다 하루아침에 그냥 헌시장처럼 버리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거 버릴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못 버린다고? 똥자로 짊어지고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다 같이 날 유대인 삶의 현상을 철학에 접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삶을 통해 예수의 긍휼의 집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킴으로 안식일의 주인님을 평화의 가르침 히에로솔리마에서 공표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